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6장입니다. 마가복음 제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을, 이 기쁘고 감격의 날, 오늘 이 부활의 큰 소식을 우리가 받고 또한 이 소식을 전가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972년 남태평양의 괌이라고 하는 그 한 섬에 한 작은 동굴에서 한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 그 동굴이 있는 것 아래에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곳에는 그런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저 산 어느 틈에 사람같이 생긴 짐승이 살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다. 그런데 바로 발견된 그 사람이 바로 그 동굴에서 발견된 남자였고 그 이름은 쇼이치 요코이라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발견될 당시 그의 나이는 58세였습니다. 그는 일본 군인으로서 2차 대전 때에 이 남태평양까지 진출해서 여러 섬들을 점령한 일본 군대의 군인으로 한 사람이었지만 전쟁이 이제 점점 기울어지고 패잔되어질 때에 아마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가운데 생존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발견되기까지 그 섬에 들어오고부터 28년 동안 그는 그렇게 혼자 은닉하며 숨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1965년쯤에 이미 그 고향 땅 그곳에서는 그의 전사 유골이라도 찾고자 했지만 발견되지 않은 채 결국 사망자로 분류되어서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2년에 그렇게 그 동굴에서 발견이 되고 그 발견된 연유는 바로 그가 전쟁이 끝난 소식을 모른 채 어떻게 하든 그곳에서 혼자 살기 위해서 28년 동안이나 숨어서 짐승처럼 그러면서 남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가 28년 동안 그렇게 동굴에서 마치 야수같이 생활했던 그것은 바로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전쟁이 끝이 났다.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정말 아까운 그 시절을 그 섬에서 동굴 속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요. 사실 온 땅에 평화의 소식이 넘쳐난다 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불안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 가운데 그것이 왕이든지 또는 시골에 사는 철로의 한 사람이든지 모든 인생이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가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성경의 기록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에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전쟁이 끝이 났지만은, 평화가 찾아왔지만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 병사는 여전히 그 동굴 가운데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6장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형당하시고 완전히 죽었다는 소식을, 그 사실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이 체형되는 그 현장에 가까이까지 찾아와서 주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내려와 수습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의 무덤, 새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돌로 임봉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해가 저물어지는 시간이 되니까 급히 서둘러 재촉을 해서 그들의 거처하는 집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식일 하루가 온전히 지나가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 시간, 해가 뜨기 전의 시간, 그들은 재촉을 해서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래도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이나 향유를 그렇게 뿌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죄책감 아닌 죄책감 때문에 그 안식일 동안 안절부절하지 못한 채 준비를 해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 우리가 속히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하든 주님의 시신에 좀 향품이라도, 그게 장례의 예법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 그 정성을 표현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제 이 여인들 몇 명이 서둘러서 무덤을 향해서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그런데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을 꽉 틀어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우리 여자들 몇 사람 힘으로는 저걸 옮길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에 문이 있다, 또 그 문이 돌문이다,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랜 세월 동안 땅을 파서 그곳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는 매장하는 형태의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무덤에 무슨 문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의 무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은 주로 이제 큰 바위를 파서 굴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무덤으로 사용됩니다. 바위를 파서 굴을 내어서 거기다가 무덤을 선다, 이것은 또 우리 문화에서는 언뜻 이해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돌은 화강암이나 참 강한 돌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힘들게 판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부근은 전부 강석회청입니다. 그래서 이 석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하얀 이렇게 가루가 나오는 그 재질이 석회청이죠. 그래서 망치와 적만 있으면 웬만하면 쉽게 그렇게 파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강석회 지질입니다. 그래서 좀 부자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바위 돌들을 파서 그 속에 무덤을 만듭니다. 마치 에스키모 사람들의 집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안쪽 내부를 더 넓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곳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공간이 사람이 들어가서 막 그냥 거기서 뛰어도 될 만큼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무덤들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아리마대는 아마 자기 당대에 자신이 부자가 되고 또 아주 공회의원으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마련한 새 무덤에 이것은 자기 때부터 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덤, 바로 이 무덤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시니까 그가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 독대를 하고 그 주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서 자기 무덤에다가 주님을 정성껏 안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 입구를 크게 돌을 가지고 막아 놓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무덤이 지금도 가끔 예루살렘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근데 그 돌을 옮길 수가 없는 상황, 이것을 걱정하면서 여인들이 향품 향료를 가지고 주님의 시신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종 걸음으로 무덤 가까이 왔는데 저 무덤이 보여지는 저 위치쯤 왔었는데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무덤 안에 시신이 없다. 예수님 시체가 없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 버렸지? 그러면서 무덤을 휙 돌아보는데 오른쪽 편에 빛난 모습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는 보면 천사 두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 두 사람이. 오늘 마가의 복음에는 청년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른편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천사가 아주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 앞에 있으니까 무덤 속에 죽은 사람이, 즉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뵙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여인들인데 무덤 문이 열려있죠. 쑥 들어왔는데 시체는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웬 청년이 한쪽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밝은 옷을 입고 환한 옷을 입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어서 저나 우리 장로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앞에 서 있지만은요, 이런 정도 수준의 하얀 빛이 아니지요. 그냥 밝은, 마치 발광체처럼 밝은 빛을 내면서 있는 그 청년을 보는 순간에 여인들은, 누가의 기록을 보면 여인들은 그냥 완전히 땅에 엎드러져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는데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는구나.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어 분명히 안치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살리시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 현존하는 세상에 그런 유명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믿고 있는 그런 교주들이 있지요. 그들을 기념하는 것은 전부 무덤입니다. 공자의 묘를 중국을 여행하면서 찾아가서 그곳을 어떻게 방문하고요, 또 인도로 가서는 석가모니의 묘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탄생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무덤을 기념하고 또 화장에서 그 몸에서 나온 사리가 얼마나 영험하다고 전 세계 여러 곳에 이렇게 몇 군데나 흩어져서 그 사리를 보관하는 절은 얼마나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 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날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이 확인한 것 같이 그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고 무덤에 그렇게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하는 말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이곳을 봐라. 여기가 비어있지 않느냐. 그녀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계속 말하지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일러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해주어라. 그렇게 그녀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얼마나 놀라고 그래서 이제는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집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여보세요, 우리 제자님들, 베드로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요.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먼저 후닥닥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베드로, 성격 급한 제자 베드로뿐 아니라 젊은 제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록대로 이 젊은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을 일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이 그냥 달려서 몇백 메다가 훨씬 넘는 거리를 막 달려갑니다. 이 젊은 요한은 더 빨리 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덤의 문은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옮겨져 있었고요, 그 무덤 속에 쑥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비었다는 걸 보고는 나옵니다. 베드로도 들어가 봅니다. 보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개켜져 있고 수건이 개켜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정말이네, 정말이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이 마음이 큰지, 아니면 예수님 시체가 없네, 진짜 예수님 시체가 없네, 이 마음인지, 어쨌든 이들은 다시 자기들의 머무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곳으로 달려가 볼 용기도 없는 지쳐있는 제자들, 슬픔에 있는 제자들 앞에서 이 두 제자가 또 얘기를 하죠. 진짜 예수님 시신이 없더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이런 소식을 하고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좀 늦게 도착했을 때는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까지 했죠. 자, 이런 얘기를 듣은 중에 또 두 제자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물론 12제자 중에 두 제자는 아닙니다. 끌어바라는 그런 이름의 제자와 더불어 다른 제자는 우리 이제 가자, 뭐 참 희한한 소문이 돌고 뭐냐 도대체 이 말들이. 그리고는 자기들의 거처가 되는 엠마오까지 25일이나 되는 길을 이제 출발해서 떠나갑니다. 2시간 거리입니다.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2시간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옆에 동행이 되어서, 그런 길은 여러 사람 가면 좋으니까 이제 같이 가는데, 이 두 사람이 제자들이 너무 근심 가운데 가니까 함께 합류했던 한 분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얘기하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 이 두 제자가 오히려 그 동행자를 향해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이 소문도 못 들었어, 지금 난리가 났어.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그러자 이 동행하는 분이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에 이르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야 될 것에 관한 얘기를 하나 풀어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동원해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야 된다는 이야기로 풀어내려가는데, 이들이 가면서 전혀 그 말에 그냥 흠뻑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벌써 한 10분, 20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2시간이 다 지나버려서 벌써 엠마오 동네 앞에 왔습니다.
이 동행하는 분은 계속 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같이 좀 우리 너무 귀한 말씀 들었는데 우리 같이 들어가서 요긴하고 가십시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한데 가서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강권해서 주님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 손님이 아마 손을 씻으시고 떡을 찢어서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는데 이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집니다. 깨닫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걸어와서 말씀을 전해주던 그분이, 자기 앞에 떡을 떼서 주던 그분이 바로 죽은 줄 알았는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이시구나, 주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 길로 그냥 내팽개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아마 2시간 더 걸렸을 겁니다. 이제는 오르막길을 가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막 땀이 뻘뻘 나도록 예루살렘 마가의 집으로 쫓아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고 보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살아가신 걸 만났어요. 이 얘기를 전하는 거지요.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부터 주님 만났던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주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도착했을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6절의 이 말씀은 제자들 전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 나타나신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전한 이 이야기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새벽 미명에 동이 트는 시간에 여인들의 만났던 그 사건, 경험한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무덤을 보고 정말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집에 왔던 그 이야기. 그러나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냥 자기 집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셨던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는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는 이 다시 마가의 집에 와서 이날 역시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부활한 이날입니다. 주님께서 아마 부활절 오후쯤의 시간, 아마 시간 계산을 대충 해보면 오후쯤 되는 시간 같아요. 그 시간에 그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부터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까지 쫓아와서 이 소식을 전하는 이 말을 끝내자마자 주님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러나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소식들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들 앞에 주님이 내뱉었던 일생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의 이야기,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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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이 보고 있는 분이 무슨 영혼인지 영인지 이렇게 여기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또 나를 한번 만져봐라. 영혼이라면 살과 뼈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여기 살이 있고 뼈가 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 자국난 상처난 발을 대어 보이시는데 아직도 아물지 않은 그 상처, 그 굵은 못에 못 박혀 뻥 뚫려버린 그 손바닥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에, 주님의 몸에 분명한 살점이 있고 뼈가 있고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 상황 앞에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 성도가에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너무 기쁜데, 그런데 아직도 믿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의안이 벙벙하고 막 이게 표정이 기뻤다가 이게 믿을 수 없던 표정을 짓고 막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했던 말씀, 그 방 안에 둘러보시더니만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뭐 먹을 게 있느냐. 그러자 한 제자가 후닥닥 그들이 먹던 아마 그 음식 가운데 떡, 또 생선 조각,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구워진 생선탕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뜯어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집단 환상에 걸려서 다 같이 너무나 슬픔 가운데 이상한 것을 본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선 조각을 먹고 계신 거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나타났을 때에 숯불에 생선을 구워다 주시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기도 하시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라는 사실, 부활한 그 몸을 친히 증거하셨던 것이지요. 그들은 주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을 보고서야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그들이 믿기를 시작했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신 이 몸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난 뒤에 많은 제자들이 목격한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은 이 부활의 아침,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비상이 걸립니다.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당장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과 그런 최고의 소위 요즘 말하는 임원들이 모여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예수 시체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 지금 보고해봐라, 무슨 일이냐. 그것을 지키던 가드들이 지금 보고를 하는데 돌문은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시체는 없고, 그러면서 뭐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건 있어도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딨냐고, 이런 엉뚱한 말이 어딨냐고. 그런데 그가 생전에 그런 말을 했다 아닙니까? 분명히 살아난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이런 제안을 하죠. 그 군병들 데려와라, 무덤을 지키던 자들을 데려오라. 그들을 데려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봐라, 얘기해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데, 분명히 안식일 하루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뭔가 막 지진이 나고 뭐가 나더니 말아 막 그렇게 돌문이 옮겨졌고, 그리고는 우리가 보니까 시체는 없고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들에게 한 뭉태기씩 돈을 줍니다. 이제 너희가 빌라도 총독에 가서 보고해야 될 텐데 분명히 이렇게 보고해라. 예수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해라. 그 말 하다가 우리가 잘못 지켰다고 그 시체도 하나 못 지켰냐 하면 우리가 다 목이 나타날 텐데요. 그러자 이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뒷배를 봐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만 보고만 해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14절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마음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회에 가득 넘쳐난 소문이 되었다. 이 기록을 마태는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거짓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야기. 한 소문은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려와서 그의 스승의 시체를 가져가 버려서 시체가 비어있는 거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소문이 이제 막 동시적으로 퍼져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과 많은 정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까지 이 부활의 정인의 삶으로서 이것을 증거해 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이 소식이 전해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이 소식을 증거하는 삶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분들이고 또 고통 가운데 목 베이고 많은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는 이것이 오늘도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이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면 매년마다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골고다의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 평생의 소원으로서 그렇게 준비해서 그곳에 찾아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에 많은 순례객들이 매일매일 줄을 서서 그 언덕으로 한 계단 올라갑니다. 주님이 처형당한 그 장소가 되는 지점쯤에 서 있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자리를 이어갑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바로 앞에는 주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바로 그곳 장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그 자리를 입을 맞추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이곳에서 세마포로 사여 이렇게 되는 장소, 거기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아레마대 요셉의 새 무덤의 터 장소, 거룩한 묘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줄을 서서 그렇게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불과 20초, 30초도 시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짧은 20초, 30초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이곳에 안치되어서 죽으셨다고 하면서 그곳에 그렇게 손을 얹고 입을 맞추고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는 그 자리를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주님이 장사된 무덤교회, 성모교회는 주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장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셔 무덤에 장사된 것도 귀하지만은 그 무덤을 깨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죽음의 죽으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애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주님이 이제 나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게도 부활을 주시고자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무덤은 소망이 없습니다. 수많은 여러 종교의 교주들이 무덤에 갇혀 있지만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소식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을 좀 바로 하기를 원하는데요. 180장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송은 우리도 언젠가
우리 미래에 만약 우리가 무덤에 들어갔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 맞으며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찬송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소망을 담고 믿음을 담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